오늘은 야고보서 5장을 읽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읽으면서 우리 묵상할 주제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번역은 그냥 믿음의 기도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마는 원문의 말씀은 그 믿음의 그 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믿음의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그 기도. 그러면 그 믿음, 그 기도,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건과 경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흔히 이거를 치유 또는 신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신유의 기적을, 치유의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사죄, 용서의 기적을 체험케 합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용서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체험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건 그냥 막연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의 기도는 그 믿음의 그 기도, 치유와 신유를 체험할 수 있고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이 염원과 기도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가톨릭에도 있습니다. 그 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삶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게 염원과 기도의 차이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이 기도라는 단어를 육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호육회, 그 기도. 다른 번역으로 하면 맹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원과 기도를 우리가 구분하시면서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가지로 소개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고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레마라는 용어입니다.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신앙에 의해서 완전히 객관화된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믿음을, 로고스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객관화가 돼서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거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체험을 했습니다. 내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로고스로만 믿을 수도 있고 레마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확인된 것을 말합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질 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어떤 사건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소망,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로고스를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레마로 붙잡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에 와서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누가 옷을 붙잡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밀치고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겠지요.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뭡니까? 로고스를 레마로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열망, 그게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기도가 된 겁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긴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로고스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내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고착화됩니다. 이걸 극복하는 비결이 그 말씀이 다시 내게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로고스를 레마로 바꾸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믿음의 정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상은 뭡니까?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병든 자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쳐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받쳐주느냐? 실상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 참 재미난 의미를 갖습니다.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후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아래입니다. 히스테미는 세워진다 그 뜻입니다. 아래 세워진다. 쉽게 설명하면 받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화분을 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화분 받침대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 받침대가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병든 자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근데 그걸 누가 받쳐줍니까? 실상이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손으로 들고 읽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책 받침대에 놓으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받침대에 올려지게 하는 것, 그게 그 믿음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것을 실상이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시간에 내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꽃을 올려놓을 수 있는 꽃 받침대가 있다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해답의 받침대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올려놓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올려놓다가 마는 겁니다. 완전히 올려놓을 때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 분명히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38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것 한순간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상입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세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다른 말로 증명입니다. 누굴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증명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빛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습니까? 그 미국에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인 심장을 가지고 있었고 불치의 혈액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가 되었을 때에 담당 주치의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밖에 되질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게 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래,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누구를 붙잡을 것이냐? 의사를 붙잡을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인 심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불치의 혈액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지은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그 믿음을 증거해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미 야고보서의 결론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6월을 마감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기도를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체험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그저 잠시 대통령이 바뀌어져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좌파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사회 어느 분야에 안 간 곳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언론, 교육, 문화, 예술,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잠깐 숨통을 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라고. 그 믿음, 그 기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숨통 트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서 뜻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신다.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그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까지라도 믿음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줄 믿사오니 그 위에 올려질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